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창세기로부터 달려와서 이제 사사기를 지나 룻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경은 상당히 분량이 많았다라고 보면 룻기는 단 4장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허투루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룻기 하면 한국에서는 뭐 어버이 주일에 많이 인용되어지는 성경임에 틀림이 없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 며느리인 룻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 정도로 치부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히브리 성경과 70인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의 순서는 좀 다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룻기라고 하는 것이 잠언 뒤에 나와요. 잠언 뒤에 나오고 룻기 다음에는 아가서가 나오거든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의 룻기는 잠언 뒤, 아가서 앞, 이게 잠언과 아가서의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근데 70인역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사기 뒤에 사무엘서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고 보면 그쪽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0인역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에 부합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인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룻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언서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교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잠언서의 마지막 장에 가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잠언서 마지막 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자기 얘기랑. 예. 놀랐어요, 제가 갑자기. 갑자기 놀랐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아가서도 역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룻기도 여자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세 여인이 나오는 것을 한데 묶었어요. 분명히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것이 그렇게 보였던 내용이 모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사사기 이후에 당연히 룻기가 나오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좋게 보이기는 분명히 해요. 지금 우리 성경 순서가 맞다고 봐요. 우리가 룻기를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룻기는 워낙 간단하고 내용이 뻔해요. 뻔해요. 어떻게 뻔하냐?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나오미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그 가운데에 며느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인애라고 하는 그랬더니 결국은 나중에 잘 살고 왕이 나오는 가계를 이루게 되어지는 결과를 냈더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성경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가정적인 이야기를 다루려고 성경이 쓰여졌다?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또 그것도 저 뒤에 어디 뭐 시가서라든가 어디 잠언 이쪽으로 가가지고 뭐 교훈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는 듯한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서의 부분에다가 턱 갖다 놓았었을 때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를 거의 공부할 때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는 워낙 내용이 간단하니까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가 버려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가족 간의 이야기로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왜 쓰여졌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그냥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미리 준비하면서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으며 누가 썼으며 왜 썼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혹시 고민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지내셨나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있기에 바빴어요? 고민했어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쓰여졌다. 네. 나오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치리한 후에 거기 나와요? 그럼 봐봐요. 사복음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33년간 사역을 하실 때에 아니면 그 이후에? 그럼 이후에 쓰여졌잖아요.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쓰여졌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지금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은 이 룻기를 기록할 때에는 그 사건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기록을 한 것이 이게 맞지.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막 쓰면서 이렇게 그런 내용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쓰여진 시기는 분명히 사사시대 이후가 되어져요. 맞죠? 그럼 언제 쓰여졌을까요? 자, 두 번째 힌트가 나와요. 사무엘 시대. 자, 누가 썼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전승,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를 다 썼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유대인들의 주장에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죽는 내용이 사무엘서의 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상에 나와요, 이미. 때문에 사무엘이 사무엘기를 썼다는 말은 안 맞아요. 이해됐죠? 룻기는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일단 하나 힌트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에. 4장. 한번 보실래요? 룻기 4장 20이 아니지.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쓰여진 시기는 언제 이후가 되겠어요? 다윗이 태어난 이후가 되어져요. 문학적인 내용으로 봤었을 때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17절하고 뒤에 가서 22절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다윗이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었을 때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윗이 뭐가 유명하다고 이걸 어떤 자가 기록했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다 턱 기록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여기 이렇게 사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윗이 이미 왕으로서 즉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다윗이 왕위에 즉위해서 왕이 된 뒤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현재가 태어났다라고 어디 어떤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이현재가 그때 태어났더라. 왜 이현재가 뒤에 가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됐다라고 보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 룻기의 기자가 이 다윗의 뭐 아버지였더라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쓴다는 말은 다윗은 상당한 유명한 사람이요. 기자에 의해서도 충분히 인식되어지고 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누구인 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왕 되기 전까지는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집안에서 제일 꼬레비였었잖아요. 꼬레비가 이상한 말이다. 제일 못난이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봤었을 때 여기는 지금 다윗이 이미 왕위에 즉위한 뒤에 쓰여진 걸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네요.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난무해요. 누가 기록했느냐, 언제 기록했느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엘부터 또 다른 히스기야나 또 에스라나 또 제가 지금 말을 안 했지만 다윗까지 그 룻기를 기록한 저자에 대한 주장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기록한 것 같아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 안 물어보려고 아주. 어쨌든 이렇게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난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저자에 대한 내용이 난무하다 보니까 다른 해석들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원 룻기의 기록 목적과는 다른 해석이 되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룻기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 난무해서 교회에서 오늘날 가정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단 힌트는 다윗 출생 이후 1번 맞았죠? 2번 다윗이 왕위에 즉위된 이후로 봐야 된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 즉위했느냐? 다윗의 즉위 연도를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유다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1010년에서부터 약 7년 동안 1010년부터 1003년까지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1003년부터 970년까지 주전 970년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었거든요. 이해됐죠? 처음엔 유다의 왕으로 한 7년 동안 있다가 이제는 사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그 합치면 몇 년 정도 되느냐? 한 40년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즉위했던 40년 그 시절 그 어간에 이 룻기는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아까 룻기 4장 17절하고 몇 절? 22절을 참고해서 보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즉위 전 아니라는 거 확실하지요? 포로기도 그럴지도 몰라요. 아까 에스라 같은 경우에 포로기에 쓰여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포로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그 초기,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는 건가를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룻기를 썼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러나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어느 쪽으로 보느냐? 다윗 시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졌고, 누가 썼다고 생각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지만 저는 다윗이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예, 다윗이 이 룻기를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는 에스라요. 저는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절대 아닐 수 있는 내용은 나단은 아닐까요? 예? 나단. 나단이 갑자기 나오는지는 몰라도 나단을 저자로 주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들. 그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저쪽 후기 포로기 시대로 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가 있었다. 우리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누가 언제 왜 기록했느냐를 아는 것이 사실 룻기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도 돼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 1시간은 차지해야 돼요. 2시간 강론 중에서 1시간. 다윗이 본인의 출생 이야기를 직접 썼다고 보시네요, 선생님은?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해가면 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머지 사무엘서하고 룻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미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해버린 그 뒤의 이야기라고 보면 사무엘이 썼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7절로 22절 다윗의 즉위, 사무엘은 사후에 이미 다윗은 즉위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제가 룻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 쪽으로도 슬쩍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만 다윗 쪽으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1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들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또 안 떠오르잖아요. 사사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좋지요. 안 떠올라요. 왕. 이게 바로 다윗을 지칭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2절. 이새가 다윗을 낳았던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2절. 나오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은 오늘 룻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하고 딱 들어맞아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룻기의 기자가 여기 그 엘리멜렉 가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넣는 이유는 누구를 염두에 둔 거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쓴 거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자라고 보면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지금 쓰는데 자기 개인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지금 되었어요. 근데 그 왕이 되기까지에 대한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백성들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요, 다윗의 이야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룻기를 누구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다윗이 쓴 다윗의 이야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가?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록 목적은 뭐에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기록 목적을 현재 룻기를 통하여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교회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 룻,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오미와 같은 사람 있어요. 룻과 같은 사람도 있고 보아스와 같이 꼭 누구 닮았어요? 영필 씨 닮았잖아요. 영필 집사님 같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 그렇지, 오지랖이 넓은 건가? 좋은 의미로 보면 그렇게 타인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모든 곳에서 그럴 만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시어머니, 좋은 시어머니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좋은 며느리 있잖아요.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존재들이 다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그걸 하나의 모본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걸 말해주려고 그 중요한 성경 거기 그 부분에다가 몇 번째에 있는 건 줄 아세요? 성경? 그것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8번째에다가 7번 지나서 8번째 뭐 새로운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 머신들 못 맞추겠어요. 이것저것을 다 해가지고 그럼 히브리 성경은 7번, 8번째 아니라니까. 그런 내용들, 그런 삶을 시대마다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본보기로 세우려고 보여주려고 이걸 썼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거나 삶의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거 목적 아니에요. 그럼 그쪽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절대. 인자한 시어머니, 착한 며느리, 인자한 시어머니죠. 야, 너희들 나 떠나면 안 돼. 나 이제 혼자 남으면 못 살겠다. 너희들이 날 옆에 지켜줘라. 이래야지 아니하고 가라. 이방 여인들이 그 땅에 가서 다시 산다는 건 너무 어렵다. 내가 또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너희들을 위한 난다고 한들 나이 차이도 있고 안 된다. 그냥 가라. 인자한 시어머니 맞죠? 착한 며느리 못 가요. 당신하고 같이 있을래요. 착한 며느리 맞죠? 착하지. 데가 없었는가 봐요. 친정이 없었는가. 아니요. 그렇게. 어머님이 하나님이다. 주여. 그리고 친절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영필 집사와 같은 보아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 사람이 다 있어요. 이거 본받으라고 하는 내용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꼭 들으라고 해서요. 네. 두 번째로는 결과론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뭐 이런 이유로. 그건 결과론적이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꼭 예수님이 그 계급만 타고 와야 돼요?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뿐만 아니라 다른 한 사람,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무개 이름이 있는데 일부 이름을 여기에는 실명을 다 걸어냈잖아요. 지금 며느리들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무개는 이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아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뭐라고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기분 나쁘다는 거지. 별로. 그런 의미 부분에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게 무슨 의미죠? 지 할 도리를 안 하고 뺀다는 거지. 계산이 강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나오미 내가 다 기업 물을게요 라고 했다가 거기에 며느리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오미 정도를 기업 물어서 그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후견인으로서 자기가 자청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 나오미가 더 이상 아기 낳을 확률은 없을 것 같이 보이거든. 그럼 그 땅도 자기 것이 되어져 버리고 홀라당 다 먹고 하나만 키우면 되는데 돌봐주면 되는데 룻이라는 여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룻에게서 아기가 나면은 그 땅까지 다 줘야 되거든.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안 맞거든. 그러니까 난 못 물러요 하고 보아스에게 순서가 넘어온 거예요.
아, 그럼 보아스가 아니라 그 남자를 통해서 기업 물렀어도 되잖아. 꼭 보아스여야만이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친족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 이해가 안 되는가 뭐. 아, 친족이 딱 2명밖에 없었겠어요?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보아스를 통해야만이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만약에 나오미와 루스 관계, 보아스의 관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꼭 못 왔을 것 같은,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른 존재를 통해서 오셔도 되는데 다른 존재를 통하면 다윗이 안 나왔을 거고, 다윗이 안 나오면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울 다른 사람이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드시지요. 다윗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렇지, 다윗이 아닌 더윗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더윗. 아니,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라고 그런 거예요. 더윗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오는 길, 예수님이 오실 가게를 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거의 대부분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럴듯하니 받아들이고, 착한 룻의 행동 결과로 그런 일이 그렇게 그 가게에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이 오실 가게가 되고 다윗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역으로 말을 할게요. 시어머니 모시면 모두 이렇게 돼요? 시어머니 잘 모시면 이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의 예를 전체적인 보편적인 것인 마냥 말을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지금 이 교환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세 번째 잘못된 해석의 한 방향성은 회개는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곤고한 날이 온다. 그때 무조건 회개하라고 하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어요. 봐봐.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전에 이스라엘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흉년이 온 것은 왜 왔어요? 그걸 가지고 룻기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해석들을 잘못되게 하느냐면요, 사사기 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다? 그쪽에 흉년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럴듯한 원인을 들어요.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뭐라고 해석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신명기 28장 15절. (28장 15절에) 보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저주를 받는다. 그 어떤 저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쪽에서의 흉년을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로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럴듯하죠? 그럴듯도 안 하는구나. 열왕기하 8장 1절.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8장 1절. 누가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기근을 주는 것 같은 내용으로 보여져요. 이사야 3장 1절. 삼장 1절에 보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꼭 무엇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결과로 온 것 같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흉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고 봐봐요. 여기에서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임했어요. 그럼 그 땅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떠나면 안 되지. 떠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답을 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처음에 사사시대에 그 문제 있는 곳에 하나님의 흉년이 임했어.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뭔 집? 떡집.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오늘날 베들레헴은 어디라고 말해요? 떡이 있는 떡집을 어디라고 말해요? 성직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떡이 없어서 살 것이 못 사는 말씀이 있는 거 어디? 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 떠나면 죽고 털린다. 다 털린 빈털털 이렇게 지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일단 내가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게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심판이었었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떠났어. 그 떡집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떠난 그들에게 더 심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죽고가 3번 나오잖아요.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베들레헴 떡집을 교회를 떠난 행위의 결과로 나오미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교회 떠나면 안 되며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협박이 난무하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죠.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그거 맞다라고 보면 맞지 않지만 맞다라고 보면 창세기 12장 10절과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뭔 잘못해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요? 아무 잘못 없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아브라함 무슨 잘못 저지른 거 아닌데도 흉년이 왔다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죽었대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일부 목사님들이. 나오미의 아들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죽었대요. 이해돼요 지금? 봐봐 다 잘못된 거잖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사사시대 문제가 있었고 엘리멜렉 떠났어요.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어요. 자식들 죽었어요. 다 죽어야 되겠네.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도 해당되겠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나한테도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야 안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뭔가 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악인들은 형통해야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악인들은 형통하면 안 되는데 악인들의 형통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 건가? 답이 없어요. 오늘날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회 밖에서 놔두고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장수하는 거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훌륭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먼저 문제가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을 우습게 하고 있네. 그렇게 되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진부하게 말하는 인본주의라 그 말입니다. 사람 생각으로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내용으로
룻기서가 다 쓰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바라보는 기록 목적은 성경을 어떤 목적이라고 특별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의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경은 66권이 다 구조적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성경의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록 목적이라고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딱 사사기하고 사무엘서의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는 진주 같은 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진주 같은 보석이냐라고 하면 그건 말을 안 해. 그냥 뭔가는 몰라도 뭔가 설명은 했겠지. 그런데 사사기하고 사무엘기의 사이에 있는 진주 같은 보석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대충 한번 보자고요. 성경 모세오경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레위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 섬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섬김의 법칙. 건너뛰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이야기를 했어요. 예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할 때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진짜 여호와만 섬길 것인가 안 섬길 것인가 하고 관심을 갖고 딱 봤는데 안 섬기더라고. 이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법칙, 여호와만 섬겨라. 근데 여호와만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되어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룻기예요. 그럼 여호와만 섬기는 상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주 같은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에? 룻기에서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서의 다윗 왕 때. 잠깐이지. 다윗 후기에는 또 엉망이 되어지지만 잠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지금 룻기를 쓰고 있다는 말은, 썼다는 말은 그게 여호와만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안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섬김.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심. 진짜 여호와만 섬기라고 할 때 우리는 섬김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섬김은 섬김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여호와의 인애로 말미암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세드. 여호와의 사랑 아니에요. 헤세드는 자비, 인애. 근데 정확한 헤세드의 뜻은요, 단순히 인애, 자비로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 이런 걸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애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졌다. 그러니까 섬겨라, 섬김의 법칙, 섬겨라, 섬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이러한 안식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의 섬김, 인애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룻기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윗이 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겠어요? 여호와의 섬김으로 이스라엘 천년 역사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서가 룻기라니까.
그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신 분 아니잖아요. 다윗이 섰다고 하는 거의 잘 모르겠어요. 살면서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그 순서대를 따라서 룻기를 보지 아니하면 룻기는 갑자기 들어온 가정사의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로 회자되어져 버릴 확률이 높다니까 그 내용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들은 일반적인 역사의 상에서도 많이 있어요. 가정사에 있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피폐된 이스라엘이지요. 사사기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성경의 구조적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사사기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 맞죠?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상태가 사무엘서 즉 다윗 시대의 풍요와 안식의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다윗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사무엘서의 상태가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건 어떤 상태였었냐면요. 사사기의 상태는 사사기 상태가 누구 상태예요? 나오미의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문에서 나오미만 남게 되는데 나오미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와 똑같이 되었는데 그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냐면은 텅 비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인애가 가입이 되어지다 보니까 무슨 상태가 되어지느냐? 채움의 상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애들을 낳는데 룻이 나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고 하거든요. 아기를 낳았다고 가졌다고 채움이라고 하는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의 인애로 인하여서 채움의 상태, 지금 다윗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헤세드, 인애 이것만 말해서는 안 돼요. 헤세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 헤세드는요. 보통 인애라고 하는 한글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요건 어디 사전적인 내용을 총합하고 내용을 다 합쳐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언약적 의무에 대한 뭐요? 충성.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만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 열심 이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충성인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것이.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충성이라고 말했던 내용은요. 어떤 경우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거라고 박용기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내용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곤궁에 빠져 있을 때 강한 자가 돌볼 의무가 없는데도, 돌볼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그걸 뭐라고 한다? 인애, 헤세드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약자는 누구? 이스라엘. 강자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한 자가 그런 돌볼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그걸 또다시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해보면 강자가 약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강자의 약자를 위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충성은, 이런 헤세드는 왜 나올까요? 응? 사랑하니까. 언약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해도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사랑하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좋아서. 왜 그냥 좋아요? 그냥 좋다는데 네가 무슨 이유 없다니까요. 사랑의 이유가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니까. 조건이지. 그냥 사랑해요. 그냥 좋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 세 부분의 헤세드가 있어요. 세 가지 헤세드가 있는데 헤세드가요? 히브리어를 하죠. 지금 구약을 하잖아요. 지금 저는 신약 안 하고 있어요. 헤세드. 예. 예. 봐봐요. 강도사님이 안 되셨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누구를 향하여서 펼쳐지는 건가? 그렇구나. 룻기에서 제가 말을 하기로 했잖아요. 나오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죠. 근데 이걸 나오미에게 딱 한정 지으면 안 되겠죠? 나오미의 가정, 조금 더 이제 아까 거기로 벗어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으로 놓고 본다면 잘 보세요. 아까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서 충성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의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헤세드가 누구에게서 또 나오느냐? 룻에게서 나와요. 룻의 헤세드. 있죠? 누구를 향하여서? 나오미죠. 지금 상태에서는 룻이 나오미보다 강자잖아요. 텅 비어버린 나오미를 향하여서 룻이 그냥 돌보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와, 좋았어요. 보아스의 헤세드. 누구를 향하여서?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 나오네요. 나오네. 다오미가 나오니까 다 나오네. 다 나오미네. 이때에 바로 텅 빈 상태에서 이 헤세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라고요. 지금 중요한 내용은요. 근데 지금 헤세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무슨 충성 경쟁이에요? 그런 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공경이 처하더라도 떠나버려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시어머니를 떠난 며느리가 하나 있었죠. 네. 누구예요? 오르바죠. 네. 그럼 오르바가 바른 행동을 한 거예요? 룻이 바른 행동을 한 거예요? 룻이 바른 행동을 했다. 내가 빨리 이거로서 이야기 해줄게요. 현대에는 룻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오르바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하고 관계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르바 같이 행동하라고 하겠어요? 룻과 같이 행동하라고 하겠어요? 오르바. 오르바가 끝까지 잘 살겠어요? 룻이 끝까지 잘 살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오르나가 아니 오르바. 오르바라고 했는데 왜 나로 보였어요? 오르바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오기까지 그 룻의 상태와 나오미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삶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몰라요, 그건. 그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네 때 말고 너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너의 손주 그 밑에 자손에게 왕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이구 좋네요. 나는 지금 고생해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말이 안 맞아요. 이걸 가정사의 내용에 있어서
효하고의 사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교회는 그걸 성경 해석이라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결국 이 내용들이 이제까지 지금 서론들로 펼쳐가면서 사사시대와 무슨 시대? 다윗 시대를 놓고, 다윗 시대는 채워짐의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텅 빔의 시대거든요. 그게 룻기 1장 1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텅 빈 사사시대에서 다윗 시대, 채움의 시대로 변화를 가져온,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의 인애, 충성, 여호와의 섬김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룻기. 오늘날 우리에게 굳이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 성도의 텅 빔 상태는 채움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 누구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만 우리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는 복음서다운 복음서가 룻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창조 사역으로 봐도 되네요. 그게 창조 사역이에요, 결국. 텅 빈 공간. 그래서 그 말이 조금 있다가 나와요. 지금 해버릴게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채워진 완성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사람의 어떤 열심, 여기 뭐 룻의 무엇 내용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헤세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무엇, 충성, 열심, 그것만이 온전한 교회로서의 우리 성취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복음 메시지가 오늘 룻기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아셔야 돼요. 봐봐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룻기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보면, 룻기의 시대 상황 본다라고 보면 일단 사사시대예요. 맞죠? 누가 나와요? 엘리멜렉 나오죠? 나오미 나오죠? 아들 말론과 기럨 나오잖아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엘리멜렉 맞죠? 두 번째 나오미는 나의 기쁨 희락이에요. 자, 두 개를 합쳐 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기쁨 희락. 하나님이 왕이실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 맞죠? 이름에서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으로 삼지 않은 시대가 언제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은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명제는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했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으로 안 모시고 자기가 왕 되고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 그래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해버려요. 물어보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식량 따라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럴 때 기쁨이 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오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왕으로 모실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워진 상태로서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비워진 상태로서의 기쁨, 그걸 누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냐면 다윗의 그 왕 되기 초반까지의 삶을 보면 나오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 삶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아, 다윗이 대단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뭔 말이에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다윗 아니에요. 아, 제발 좀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그 고백 위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다니까요. 삶의 피곤함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들어있는 사람,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상황은 똑같이 있을지라도 그게 안식의 날이요, 평안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걱정을 뭐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가버리는 엘리멜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죽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잖아요. 나중에 나오미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요. 룻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다니까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론과 기련이 죽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삶의 현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딱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엘리멜렉의 집안과 같은 상태였었다. 그래서 소망이 완전히 끊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데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지니, 그 아들의 결과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결과는 병들고 황폐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아니하므로 그 사사시대, 그 결과로 안식이 깨진 상태로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서론 정리할 거예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와 70인역의 순서를 비교해 보면, 히브리 성경은 잠언, 룻기, 아가서,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아가서, 술람 여인이 나오는데, 룻기에도 똑같은, 룻기 3장 11절을 보실래요? 룻기 3장 11절. 거기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현숙한 여인,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붙여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저는 이 히브리 성경의 순서보다는 어느 순서? 70인역 개역개정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맞다. 기록 목적에 맞다. 다시 말씀, 사사기는 무슨 상태? 텅 빈 상태. 사무엘기는 채움의 상태. 룻기는 하나님의 인애와 충성,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이 왕이실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채움의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인애, 아까 이야기했어요?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서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성으로 그를 섬기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애예요. 결국은 헤세드는 창조의 완성으로 가는 중요한 요인인데, 그건 하나님의 오직 열심, 은혜, 헤세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아까 헤세드 이야기하면서 언약적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충성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밖에 더 있어요, 결국. 그게 완성의 상태거든요. 네. 그게 룻기서 전체예요. 그래서 다윗시를 많이 썼을까? 다윗이요? 그렇죠. 찬양시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